네, 귀한 일산교회 초청해 주신 당회와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밀러 선교사님이 당회장으로 계셨던 전통 있는 교회에 부족한 사람이 와서 말씀 나누게 된 것, 저는 한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퀴즈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이 한 3가지가 있는데, 교회 카페가 있죠? 네, 이제 카페에서 제가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 금요기도회니까 편안하게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없을까? 이 세상에 없는 것.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이 없어요. 저도 교회에 40년 목회하고 지난주 토요일 날 내려놨는데 솔직히 거시기 했어요. 다 말하면 안 되니까 거시기, 이렇게 거시기보다 통하죠. 네. 자, 이게 힌트예요, 힌트. 맞기는 맞았는데 이제 제가 원했던 것은 그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자꾸 두리번 하는데, 지금 사촌 동생이 여기 오기로 했는데 왔나 안 왔나 한번 손 들어봐요. 왔으면. 온다고 했는데 어디 갔나 지금 찾는데 없네. 네, 이 동네 살아서. 예, 비슷한 거예요. 또 다시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상사도 없고 좋은 부하도 없대요. 왜 그럴까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예? 근데 상사들은 너 이렇게 해서 되겠어 뭐 하는데, 그 속으로 그 사람 뭐라 그러래?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네, 이제 좁혀가겠습니다. 좁혀가니까 뭘까요? 자, 여기 일산 화평교회에 강의를 자주 와요. 그래서 이쪽에 왔었는데, 자, 뭐가 없을까요? 갑자기 성경 퀴즈가 아니니까 편하네요. 성경 퀴즈가 아니니까. 뭘까요? 좋은 남편이 없대요. 그러면 좋은 아내도 없어요. 이거 큰일 났어. 그럼 어떻게? 좋은 남편도 없고 좋은 아내도 없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가 없어요. 와, 우리 교회 빼놓고는. 와,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자, 여기에 그것을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을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좋은 교회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나 이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그 시대에 3만 명 모이는 교회는 오늘날에 30만 명 이상 모이는 영국의 최고 큰 교회를 이끌어가던 스펄전 목사님인데, 그 교회를 좋지 않다고 여기고는 이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래, 지구상에 좋은 교회가 없지만 좋은 교회가 있으면 너는 가지마. 네가 그 좋은 교회를 흐트러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 교회를 나쁘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제가 좁혔어요. 좋은 남편이 없고요, 좋은 아내도 없어요. 좋은 상사도 없고 좋은 부하도 없고. 누구 문제죠? 설교 끝. 이제 집에 가도 돼요. 요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누가 문제예요? 누가? 손 대면서 누가? 나. 내가 좋은 사람, 거듭난 사람, 신실한, 정직한, 순결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 그 가정이, 그 직장이, 그 일터가, 그 교회가, 그 사회가, 일산 지역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항상 누구가 아니라 나.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고귀한 걸작품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유념해야 돼. 성경은 상대방을, 타인을, 이웃을, 아내를, 남편을, 상사를, 부하를 고치기 전에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주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면 세상은 똑같은데 달라져 가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요셉, 다윗, 모세, 느헤미야, 다니엘, 여호수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이거 다 얘기하면 밤이 새도록 해도 못할 거예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 이거 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첫날 부임할 때 하셨다고 그래서 겁이 나는데,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성장하는 교회에 1000명 넘는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을 찾아봤대요. 어떻게 그 교회들이 성장하는가. 첫 번째는 1번, 다 같이 시작. 밝은 교회다. 밝은 교회. 혹시 안내위원들, 사회적 부원들, 주차의원들 미소가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실에서 기도 좀 하고 나오게 한다든지. 우리 담임 목사님 워낙 미소형이라 교회가 다 웃는 인상인데 따라서 합시다. 미인대칭. 무슨 말이냐면 미소, 인사, 대화, 칭찬하기, 이거거든요. 여러분, 맛있는 식당, 오늘도 맛있는 데 가서 먹었는데 뭐가 다를까요? 맛있는 식당은 뭐가 다를까요? 맛있는 식당은 뭐가 다르죠? 서비스가 다르고 친절이 있고 또 하여튼 모든 것이 맛도 좋고. 근데 그런 맛깔나는 식당과 지저분하고 맛 없는 식당을 있을 때에 여러분 다시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데가 어디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 교회를 딱 갔는데 너무 환대를 받은 거야. 환대를 받고 또 환대를 받고 또 환대를 받아서 안 갈 수 없을 만큼 그 정도 받는다면 가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은 누가 만든다고요? 누가? 장로님이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권사님이 만들어야 돼요? 누가? 안수 집사님이? 누가? 따라서 내가. 누가? 우리 모두가 다.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실 정도 되면 이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 이 시간에 잠자든지 불금 딴 여러 가지 일들 할 수도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들어오다 찬송 소리에 막 귀가, 찬송 소리가 이렇게 우렁차고 멋진 교회는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제법 하는데,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스피커가 큰가 하고. 그때 이 두 개가 우퍼가 대단한 게 있는데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찬양할 때 입 다물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입 다물고. 반응이 좋은 교회인데 찬송 소리가 크든지 기도 소리가 크든지 이 교회는 분명히 성장하더라는 거죠. 특별히 아멘 소리도 큰 교회.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약하군요. 충청도 사람만 있는지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소리가 안 나오지. 찬송 소리, 기도 소리는 큰데 아멘 소리는 작으시구나. 아멘을 안 하시려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든지 눈썹이라도 깜빡깜빡 하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강사의 대접이에요. 세 번째, 시작. 네, 목사님도 제자훈련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질은 예수님이 명령한 제자 삼으라, 가라, 또 세례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어지고 이것이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하는 교회들이
성장하더라는 거죠. 일산을 품고 이 지역 사이에 2층은 텅텅 비었는데 2층도 가득 찰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죽은 영혼 살려내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반복되는 단어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뭘까요? 제 얼굴 봐요? 없어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나와요. 뭐죠? 각 사람. 따라서 각 사람. 개인의 중요성을 말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각 사람을 전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먼저 전도 축제를 앞두고 생명 축제를 앞두고 각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고 그 사람을 권해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을 완전한 자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구원의 성화의 과정에 이르도록 그렇게 과정 가운데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마지막 결론에도 할 건데 뭐냐면 누가 이걸 할 수 있다고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면 책임을 전가하는 거야. 누가 해야 된다고요? 누가? 내가 전도해서 여기는 안 써붙였는데 다음부터 써붙이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김 장로님 10명 데리고 오기로 하셨던 명단 이렇게 크게 써붙이는 거예요. 이 장로님 몰라요. 김 장로님, 이 장로님, 박 장로님 계시다면 그분들을 여기다 다 써붙여요. 우리 옆집 아저씨 누구 또 환경미화 누구 경비원 누구 해서 막 한 3,000명쯤 써놓는 거예요. 1년 내내 그거 보고 내가 써붙인 저분 아직 안 왔어. 그리고 기도하고 1년 내내 써붙이고 계속 기도하고 들어가면서 나가고 기도하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또 써붙이고 저는 이것을 4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30배 부흥했어요. 3배 말고 30배. 별로 안 들리는군요, 일사는. 네. 여기에 전해서 세우고 가르쳐서 온전케 완전케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런데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죠.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신 분은 앉아 계십시오. 예. 힘을 다한다는 것이 앞으로 하면서 이제 나올 텐데 힘을 다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금식하셨죠? 아니면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올 작정이죠? 교회 앞에서 만나자고는 절대 안 옵니다. 그 집 앞에서 차 대놓고 10분 전부터 30분 전 대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타가지고 오면 이 사람들은 오게 되는 거죠. 이게 힘을 다하는 거죠. 힘을 다 50%, 70%가 아니라 120%까지 다 하면 반드시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힘을 5%만 쓰면 안 와요. 100% 이상 쓰면 반드시 오게 됐어요. 이번에 못 오면 성탄절에도 오겠죠. 그리고 그것이 모욕과 수치와 모멸감과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와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막 감옥에도 넣고 채찍도 맞고 막 도무지 말하지도 못하게 할 때도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좋겠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좋겠냐 하면서 끝까지 하잖아요. 왜 그것이 가능했어요? 내 속에서, 따라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거기 나오잖아요. 그 어떤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신 100%.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밥 사주고 차 태우고 하여튼 막 집에 가서 끌고 오고 어떻게든지 약속하고 해서 모시고 와야 될 그 내가 할 일 100% 플러스 더하기 하면 몇 프로? 더하기 또 못하세요? 더하기 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200인데 성령님의 도우심 100, 내가 수고하는 거 100, 그것이 200이 아닌 100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부활하신 권능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면서 일을 이루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안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세워가야 되는데,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양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양육을 다른 말로 멘토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양육이란 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신생아를 그리스도인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마치 갓난아기가 어떻습니까? 갓난아기는 3.5kg, 평균 3kg도 나고 2.8kg도 나고 막 3.3kg 나지만, 갓난아기, 또 어린아기 특징은 뭐예요? 먹고 자고 울고 싸고. 갓난아기는 그래요. 걔가 영어를 해요, 수학을 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를 부릅니까? 그거 하려면요, 엄마 하는데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3,000번을 되뇌고 이렇게 한대요. 그 어린아기, 아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먹고 자고 싸고 울고만 해요. 걔가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도 아닌 것이 인간 같고, 인간 같은 것이 사람이고. 근데 송아지나 염소나 양은요, 낳고 그 껍데기만 어미가 싹 이렇게 훑어주면 바로 걸어가요. 맹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야생에 길들여지기 위한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런데, 사람은 언제 기고 언제 걷고 언제 밥 먹죠? 적어도 1년 동안 거의 엄마가 아기 낳고 나서 곁에서 24시간 돌봐요. 거의 24시간 돌봐. 엄마가 아기 낳고 나서 도망가거나 뭐 딴짓 하면 엄마가 굉장히 그 상관을 못해서 이후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기 곁에 있게 됩니다.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아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사냥개가 달라붙거나 호랑이가 달라거나 도둑이 달라들면 그 엄마가 그래 가져가세요,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이 아기는 지켜. 엄마들 그러시지 않아요? 아기를 안 낳아서 모르세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양육은 바로 갓난아기, 어린아기를 돌보다. 한국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이 문화부 장관을 하셨는데, 그분이 70 넘어서 그 하용주 목사님에게 일본에서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자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척 했는데 영성에서 지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쓰게 되잖아요. 갓난아기야. 대학 교수라도 나이가 많으셔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어린아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뭘 해야 된다고요? 돌봐야 된다. 빌리그램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 5%는 결진에, 나머지는 95% 양육에 달린다. 우리 갓난아기, 어린아기를 학원 보냅니까? 땡크로리, 우유 땡크로리 갖다 호수 갖다 아이 입에 넣고서나 이거 먹고 무럭무럭 자라거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린아기한테 냉장고 문 열면 그 안에 우유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떡도 있고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너는 맨날 울고불고 짜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잔인한 부모일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24시간 돌보더라. 저는 멍청해가지고 간밤에 잘 자던데 우리 아내가 저 등을 때리면서 얘가 10번도 덮겠다고. 저는 잠만 잘 몰랐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예민해서 깨면 우유 주고 또 뭐 이유식 주고 뭐 하면서 그렇게 키워가시더라고요. 이걸 우리는 양육이란 말을 씁니다. 성경에서 양육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양육이란 뭐냐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가도록 돕는 과정, 이게 양육입니다. 전도하고 와서 교회만 데리고 와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살핌. 멘토, 양육을 저는 멘토와 연결시키는데, 고대 그리스의 오디세이에 나오는 책에 그 이타이타 왕국에 그 전쟁하러 이 오디세이가 전쟁하러 나가면서 그 아들을 멘토라고 하는 스승에게 맡기고 전쟁에서 또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을 왕제로 키워놨어. 스승처럼, 아비처럼, 형님처럼 하여튼 계속 양육하고 돌보면서 다음에 왕자가 될 만큼 바톤을 이어갈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왔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멘토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을,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그가 알렉산더 대왕을 이렇게 연결하고 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사 속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빌 클린턴 박사라는 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세워가는 것들. 성경은 이 관계에서요, 예수님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계속해서 그렇게 했고요. 이것을 1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양육자가 첫 번째 안내자, 두 번째 교사, 그 다음 인도자, 그 다음 훈련자, 상담자, 멘토, 부모처럼 이렇게 우리 소그룹에서도 하고 또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각 기관에서도 하겠지만 이 일들을 구체적으로 해가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돕고 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몇 년을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랐을까요? 모세가 적어도 40년 이상, 40년, 4년이 아니고 40년 이상 함께 하다가 그 바톤을 이어서 급기야는 모세를 이은 지도자가 돼요. 우리는 4년은커녕 4개월은 돌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과 요나단은 동료, 우정적 친구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역할을 해내고요.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엘리야의 갑절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또 그 이스라엘 나라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고, 모르드게와 에스더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그 왕비가 됐지만, 히브리 민족을 하만의 계계 속에서 살아내게 하는 위대한 그런 전환점을, 그래서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면서 나가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렇게 훈련하고 양육하고 돌봐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결단해서 유다 민족을 살려내는 불임절 유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삭개오, 니고데모, 백부장, 부자청년 마리아, 나사로, 빌레몬, 오네시모, 디모데, 티도 있는데, 예수님 중심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었다면 12제자 70명, 120문도, 청중들, 무리들 이렇게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자, 마가복음 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의 이 양육 멘토링의 원리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함께. 슬픈 사람 곁에 함께 있어만 주면 돼요. 얼마나 슬프냐, 위로받으세요, 격려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옆에서 울면 순수건 내서 끄집어 닦아주고 그냥 곁에 있기만 해주면 되죠. 저는 우리 당의원들 초상 났을 때는, 가족이 초상 났을 때는 다 예배 드리고 끝나지만 한 10시 넘어서 늦게 저랑 아내는 가요. 그래서 문 닫을 때까지 있어.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예. 이제 마지막 정리, 마지막 한 명 남을 때까지, 그때는 아무도 없어. 끝까지 늦게 가서 다 왔다 갔다 또 분주함이 끝났을 때 마지막에 상주 역할을 끝까지 곁에서 쭉 지켜보고, 말은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가만히 있어만 줘요. 간식만 축 내고 그냥 앉아만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한 게 없어. 그분들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따라서 합시다. 어려운 사람 곁에 함께 있어만 줘도. 요즘 그리움에, 목마름에, 갈증에, 외로움에
미국의 지난 10년간 생명의 전화에 가장 많이 걸려온 전화는 나 외로워요 이거였대요. 외롭다. 근데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구역장이라고 하나요? 뭐 셀장이라고 하나, 하여튼 뭐 리더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런 게 하라고 중직자 세워놨잖아요. 어렵고 형편이 고달프고 지치고 병원에 있고 그런 사람 곁에 막 돈 싸가지고 하고 그런 거 안 해도 곁에 있어만 줘도 막 그냥 감동이 되고, 그래 내가 평생 이 빚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막 자기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이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가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만 줘도 존중받고 인격자로 아주 그분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칭찬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함께 있어주면. 예수님은 함께 여행하고 함께 배 타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계속 함께 하셨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막 뭘 공중나는 새를 보라는 했지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함께 계속 하셨어요. 칼국수 먹으러 갈 때 혼자 먹지 말고. 여러분, 맛은요, 맛집에서 혼자 제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어도 맛없어요. 근데 그 곁에 누가 함께 먹었냐에 따라서 떡볶이를 먹어도 라면을 먹어도 그 맛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함께 하실 거죠? 태신자하고 전도 대상자하고.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만 해주면 돼요. 함께. 특별히 어려울 때. 네? 그럼 배가가 되죠. 아까 마태복음 28장에서 27가 보면 예수님이 지상명령으로서 본질은 뭐냐면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이 제자가 될 때까지 가야 되겠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에 대한 사도 바울이 사도 사울은 아주 교회를 잔해하고 진멸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유형의 살인자였잖아요. 근데 그거 거듭나서 변화됐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그 곁에서 바나바가 계속,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이 바나바를 성경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바라기는 일산교회는 모두가 다 바나바 같은 신실하고 충성되고 착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이름도 거꾸로 해도 바나바요. 얼마나 착한지. 바나바, 앞으로도 불러도 바나바, 뒤로 읽어도 바나바. 예,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죠. 살인자를 베드로, 요한이 막 벌벌 떠는 거야. 우리도 감옥에 넣던지 아니면 뭐 핍박을 시키든지 죽이든지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중간에 화해자, 화목해 하는 자, 피스메이커. 교회는요, 화목해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해져요.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성령 충만한 진짜 찐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불화를, 이 많은 건데도 불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곤란하지 않겠어요? 막 침소 봉대에서 막 큰일 났다고, 난리 났다고. 여러분, 난리는 전쟁 난 것을 난리라고 그래요. 근데 뭐 조금 매는 거 청소하다가 뭐 청소 도구가 부러지든지 고장나지 그런데 난리 났다고, 권사님 난리 났다고. 난리 난 게 아니라 청소 도구가 부러졌을 뿐이에요. 난리 났다고 하지 말고 덮고 감싸고, 따라서 허물은 덮어주고 감싸주고, 나만 알고 너무 말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예, 바나바는 화목하는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또 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전도하는 전도 여행길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가를 싫어하는 거야, 바울이. 그때 마가를 또 품고 또 가는 거야. 이야, 참, 저도 바나바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바나바 같은. 사도 바울은요, 시간이 없어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12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모가 뭐 하는 사람이죠? 애기 키우는 전문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애기 키우는 전문가인데 자기 자녀를 키워. 엄마 노릇을 했다 그 말이죠. 엄마.
신생아를 내팽개쳐 두고 돈 벌러 간다든가 아니 친정에 간다든가 엉뚱한 다른 일 한다면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없어요. 왜? 혈육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영적인 자녀도 이렇게 돌봐야 된다. 또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 내어주기를 즐겨하면서 또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 1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아버지가 자녀에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손주가 2명인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은퇴하고 나서 할아버지 데이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니네가 엄마 아빠 눈치 피해서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할아버지가 실컷 놀아주는 날이에요. 아들 딸한테 잘 못한 것이 기억이 나서 자, 할아버지로서 잘해주고 싶어서 자, 자기 자녀에게 얼마큼 합니까? 결혼해서 애가 나서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약 30세까지 대학원을 보려면 보통 수억이 들어가요. 어르신들 그잖아요. 막 집도 마련해주고요. 대학 졸업만 시켜놓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또 시집장가 가느라고 또 돈 들어가고 하여튼 그래서 요즘 애도 안 낳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문화명령을. 그런데 부모님들이 적어도 자기 자녀에게 하여튼 쏟아부어요. 진꼴을 다 쏟아. 그냥 쉽게 그냥 1억을 쏟아 부은다고 합시다. 1억 정도를. 그런데 또 시집 가서 또 애기 맡기고 또 뭐 어쩌다고 또 친정 오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내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1억의 10분의 1 너무 많죠. 100분의 1만 써도 30년 동안 투자해도 사람 구실 못하는 것에서 마음에 안 들잖아요. 저도 애가 둘인데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었다 해요. 장가 갔는데도 말이죠. 막 그래요. 그냥 사람 구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내 소속된 셀원 다락방인지 하여튼 그분들도 또 교회 전도에 온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30년커녕 3년이라도 돌봤는지 아니면 3개월이라도 돌봤는지 거의 고아처럼 방치 수준은 아닐까요? 이 후반부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원을 쓴다면 1억 원에 한 1000분의 1만 써도 그 사람은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다짐을 하시는 거죠. 써내기 할까? 내가 1000분의 1이라도 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시지 않고 또 다른 경로와 방향을 통해서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입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요,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 나의 기쁨이래요. 사도 바울의 생애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 세운 것, 수많은 그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뭐 히브리인으로서의 히브리어를 구사하고 오늘날로는 박사학위 5개도 넘었던 위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무지 많았던 사람인데 난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사도 바울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서 있을 아무개 그들은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 나의 기쁨이다. 혹시 3명쯤 되십니까? 3명 이상 되는 분 계실까요? 주님,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은요, 일산교회 다닐 때 그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저를 지독하게 못살게 굴고 빵 사주고 밥 사주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하면서 나를 꼬셔가지고 교회에다 데려놓고 그 다음부터 또 막 세례 받을 때까지 얼마나 막 귀찮아 죽을 정도로 했는데 결국은 제가 집사 됐어요. 권사되고 장로 됐어요. 이런 사람 한 5명 이상 하신 분 손들으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다시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부르지도 않겠지만 10명 이상 안 하신 분은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 가기 전까지 그 일을 꼭 하실 분만 앉아 계세요.
10명 이상 안 오고는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야, 손주들이 아버지 하베 하다가 요즘은 제법 이제 6살, 12살, 10살인데 제법 잘하거든요. 막 영어로도 하고 막 아버지 할 때 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아들이 말할 때보다 할아버지분들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하물며 영적인 자녀들이 학습받고 세례받고 교회에 막 집사되고 막 기관에 일하고 그러면 그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그 사람 누가 건드렸다는 가서 막 쫓아가서 딱 맞고, 이 사람 건들지 마, 내가 데려다서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여기 광성 제자교회가 안 한다니까? 일산교회 성도들이 해야 된다고. 하실 거죠? 아까 1000분의 1 얘기했어요. 1000분의 1, 그 다음에 보호하고 돌보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이 다음에 자랑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삼중고의 여인이었던 헬런 켈러를 돌봤던 설리반, 50년 동안 돌봤다고 그러죠. 귀,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돌봤던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 박형룡 박사님이 계신데, 박형룡 박사님이 있기까지 한국의 조직신화에게, 한국교회에 아주 자리를 마련한 아주 대단한 의인으로 생각하는데, 그 위에 김육도 목사님, 찰스 하치 워필드 메이첸이라는 아주 기라상 같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돌봤던 거죠. 주기철 목사님도 남강 이승훈 선생님을 통해서, 고당 조만식 장로님을 통해서 순교의 반열에 서기까지 위대한 인물을 배출한 거죠. 우리 한경직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다닐 때 홍기도 우용진 선생님이란 분이, 그분의 자서전에 보니까 그분들이 주일학교 때 돌봤어요. 남강 이승훈, 고당 조만식, 방일항 성유사님 통해서, 그래서 한국의 세계적인 템플던상을 타는 위대한 신학자가 됐죠. 칼 파워스 상사라고 하는 미군 부대에 우리 극동방송 사장이었던 김장환 소년이 하우스보이, 심부름하는 그냥 종이었어요, 종. 근데 그가 미국 갈 때 데리고 가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신학교까지 가게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칼 파워스 상사.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웠더니 세계 침례교도 2억 명을 다 돌보는 총회장을 한국 사람이 역임했던 거죠. 이게 바로 양육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당회원들과 더불어서 함께 먹고 자고 놀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이 시간을 3년 넘게 계속 당회원 부부와 더불어서 계속 울릉도, 백령도, 홍도, 흑산도, 거제도, 안면도 막 가면서 막 1박 2일, 2박 3일 같이 하면서 막 성경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고, 또 윷놀이도 하고 유언장도 쓰고 막 해서 성경 공부 계속 하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 마음대로 목회하십시오. 목사님 매주로 콩으로 매주 쓰지만 이제 목사님이 하는 일은 팥으로 매주 쓴다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까지 이 교회가요, 부임했는데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이 원했던 사람을 심고 싶었는데 안 됐어. 또 장로님들이, 수석 장로님이 심고 싶었던 사람이 안 됐어. 나가리 된 거죠, 나가리. 그런데 아무도 막 교회 노예가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거기 가려고도 않고, 저도 안 간다고 싸움판이 나가지고 막 복잡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제가 가서 막 이 일을 수습하고 돌보고 해서 지금은 한 300명 모이던 교회가 다 나가고 한 100명 남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일 출석이, 놀랄 준비하세요, 한 3,500명? 그리고 그 제적은 5,000명이 넘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와울이거든. 소가 누워있는 마을. 얼마나 촌스러워요. 그래서 와와 우 사이에 물길을 하나 넣었어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 와 보라,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래서 와, 우리 교회로. 그게 뭐냐면 제가 장로들과 함께 더불어서 계속 함께 교회가 건강하게, 교회가 유익하게, 교회가 바람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계속 그렇게 해서 또 장로님들에게 과감히 위임해서 장로님들이 또 이런 멘토링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요, 신바람이 나신 거예요. 교회 와서 청소하고 막 헌금 돈이나 세고 막 여기저기 우연장 받고 이러시다가 영혼을 세우는 그 기쁨을 아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그럼 요즘 미쳐가지고 저보다 더 열심히 하죠. 이 미쳤다는 말은 주를 위해서, 정신이 온전해도 주를 위해서, 미쳐도 성도를 위해서. 미쳐야 진짜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돼요? 막 자꾸 시계 보셔서 제가 겁이 나가지고 지금 알려켜 주세요. 제가 진행할게요. 끝날 때가 넘었어요? 아니죠. 알려켜 주세요. 제가 10시까지? 10시 다 됐네. 자, 그럼 어떻게 돌보냐? 어떻게 돌보냐? 따라서 격려하고 권하면 된다. 서로 돌아보고 권한다는 것은요, 이 권한다는 것은 그 헬라어의 단어에 성령님, 보혜사라는 뜻이 다른 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돌보는데 내가 혼자 못하는데 인간적 방법으로는 막 안 돼요. 그런데 엄마가 아기 돌보는 것은 혈육이니까 되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돌보듯이 새신자를 양육하고 돌보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재생산하고 또 돌보고 해서 그것이 한 명이 두 명이 세 명 이렇게 막 넓혀가는 거죠. 더 넓혀가요. 우리 교회에 그 수원대학 미대 조소학과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떤 회사 600명 넘는 회사 사장님을 등록을 시켰어요. 아주 초짜예요, 초짜. 눈 뜨고 뭐 그냥 예배 드리고 막 예배가 뭔지 일어났다 앉았다 이것도 모르고 주기도도 모르는데 주기도문 가르쳐주고 앉을 때 앉고 일어설 때 앉고 막 사도신경 가르쳐주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 학습 받을 때까지 뒷바라지를 계속 뒷바라지 그렇게 바쁜 분이 막 비엔날레에서 막 그 미술 전시회도 해야 되는데 그 못 가고 막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마다 돌보고 그래 급기야 지난주에 세례 받았어요.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밥을 사더라니까. 난 세례받고 좋았다고 본인이 안 사고 그 옆에 있는 전도자가 목사 밥 사준 것은 목회 40년 동안 처음 봤어. 여러분 해본 적 있어요? 그 기쁨이 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분이 또 어떤 회사의 큰 사장님을 또 전도해가지고 또 그렇게 똑같이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까지 바나바 역할을 이렇게 잘하는 분 처음 본 것 같아요. 이야,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하시더라고요. 자, 성령님이 계시면 에릭 프룸이 말한 건데 이 5가지를 하면 돼요. 읽겠습니다. 1번 시작. 관심, 책임, 이해, 존경, 아낌없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를 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죠. 훌륭한 멘토가 되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사랑하라. 2번 3번 4번 5번 예. 동기를 점검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 새신자를 성장시키고 잘 되도록 하고 성공되도록 하는 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저 사람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성공되기를 기대하는,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하는, 축복받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돌보다 보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매력 있는 교회가 되고 가고 싶은 교회가 되고 소개하고 싶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누가 만든다고요? 누가? 빨리 끝날게요. 누가?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오카난 목사님은 멘토링, 양육, 제자론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미쳐야 된대요. 광인론을 말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의 민족. 그 다음에 이 묘비에 가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게 써 있어요.
각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나의 생애를 이분 다 들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5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구경꾼 신자. 여러분 스스로를 손들으러 가는 테니까 진단해 보십시오. 구경꾼 신자. 성전 뜨락만 밟고 다니는, 너희들의 재물과 피와 내가 도무지 싫어한다, 질렸다고 이사야 1장에 말씀하고 있지. 두 번째는요, 기복 신앙인이 있어요. 탕자 형 같은 사람입니다. 탕자가 죽었다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양작 잔치하고 떡하고 막 하니까 왜 돈 쓰냐고 그러는데, 써도 괜찮잖아. 죽었다가 왔는데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건 다 네 건데, 다 네 건데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막 그런 것을 보면서 이 기복신앙이죠. 세 번째는 바리새인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일산 파출소장이나 일산 경찰서장이나 일산 시의원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은 교회 안에 있어요. 바리새인, 종교인 말이에요. 종교인. 이 사람들은 부활도 알아요.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부활도 알고, 어떤 사람은 부활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천국도 알고, 천국을 한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천사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천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종교인,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이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 유형은 따라서 합시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나셨나요? 대답을 5명이 했네요. 큰일 났습니다. 거듭났을까요? 구원받았을까요? 구원은 5초도 안 걸려요. 근데 구원의 삶을 사는데 성화적 구원을 이루는 것은 평생 과제예요. 근데 이게 혼돈되니까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기도 안 받은 것 같고. 근데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은 주님이 허락한 거예요. 극락적 개념의 불교에서 천당으로 그냥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통치적 개념의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 속에 그분의 주권적 영역 속에 내가 인정하고 사는가, 이게 훨씬 중요해요. 천국은, 하나님 날은 예수님 오실 때 임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 이것이다. 거듭난 신자는 이 마음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5번째인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 소명자. 거듭난 신자가 51%가 되고 하나님 나라 소명자 10%만 되면 교회는 뒤집어집니다. 아마 30배 이상 될 거예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죠. 좋은 교회는 내가 구경꾼 신자에서, 기복 신앙인에서, 종교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서 거듭나야 돼요. 구원의 의미와 영생의 의미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그 단계로 만족이 아니라 그 다음은 하나님 나라의 소명자로 사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사업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찬양대를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을 하든 모든 전 영역에서 영역적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통천에 살아내는 것, 이게 소명이야. 살아야 될 이유이고 돈 벌어야 될 이유이고 공부해야 될 이유는 오직 하나님 나라. 아멘을 안 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결론을 내려 끝내려고 했더니 아멘을 못 하시나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교회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각 기관 부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전도 축제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의 자랑 멸류관 기쁨인 자는 누군가?
나의 멘토, 나를 이끌어주고 오늘날 목사 되기까지, 장로 되기까지, 또는 권사님 되기까지, 안수집사님 되기까지, 당연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부모님이 똥걸레 치워주고 또 뒷바라지하고 또 학비 대주고 이렇게 한 것처럼 영적으로 돌봐준 그 누군가가 있어요. 그렇다면 빚진 자 심정으로 누구인가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 같은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돌봐야 될 사람, 자, 과제를 드립니다. 천국에서 다음 만날 텐데 10명 이상 하고 오십시오. 한 명만 해도요, 내 인생이 막 구름 타고 다니는 것처럼 좋아요. 이번 교회에 한 명에게라도 집중해서 돌봄, 마치 내 자녀 돌보듯이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